갈라디아서 강해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마침입니다. 지난주 강해 설교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담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의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강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종종 놓치는 것은 그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대상은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자기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일단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이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인가?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근간이 되는 복음, 이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변증이자 또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질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만이 진리이고 복음만이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 과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선교지로 떠나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놓여있던 이 복음이 도전받고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일부가 이 복음에서 이탈되고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이 서신을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고 또 동시에 질책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진리이고 복음만이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도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복음이 왜 도전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1세기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21세기 교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앞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근간이 되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복음에 대비되는 한 개념을 좀 도출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항상 대비되는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 율법이죠. 여러분, 이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의 정체성이자 동시에 삶의 근간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율법서로 기록되어 있죠. 물론 선지서도 있고 또 시편 같은 서사의 시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대부분은 율법의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유대인들의 삶의 정체성이요 근간이라고 할 때, 그럼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모체는 뭔가? 두 가지죠.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오경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여러분 잘 알다시피 PPT에 올라옵니다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10가지 계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가지 계명. 유대인들에게는 이 10계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죠. 또 하나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율법의 내용, 이 5개의 서신, 그래서 모세오경입니다. 자, 이 모세오경과 10계명은 유대인들을 떠받치고 있는, 유대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2가지 기둥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은 뭘까? 핵심의 내용은 뭘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를 읽어보게 되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율법이 증거하고 있죠.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지켜 행할 때만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다 수용이 되는데,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고, 동시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고, 율법을 붙들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과 유대인들의 삶은 일치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든든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심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3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PPT에 보시면 그 첫 번째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은 10가지였죠. 10계명 10가지였으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율법의 10가지 계명이 그 다음에 50가지로, 100가지로, 200가지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몇 개 안 됐을 땐 지켰다가 죄의 항목이 늘어나면서 율법의 항목도 늘어나니까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킬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이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참 기쁨이 와야 되고 자유함이 와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완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무기력감, 그리고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은 못했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는 거죠. 다 지킬 수 없는 태생적 한계, 인간의 자기 교만, 율법을 지키면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무기력감, 다 지키지 못해서 오는 압박감. 이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거예요. 당시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였죠.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가말리엘 학파의 수장의 수제자였던,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자였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 왔던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 속에 세팅되어 있던 이 율법의 체계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을 떼놓고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 없고, 바울의 삶은 율법 안에서만 해석되고 설명될 수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토록 붙들고 왔던 율법의 체계가 뽑히는 거예요. 송두리째 뽑혀나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계가 자기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게 되는 신적 은총,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체계가 자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바울이 고수해왔던 구원의 체계는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율법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켰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구원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무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의 체계가 그를 붙듭니다. 이것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동시에 놀랍고도 신비한 신앙의 새로운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되고 여기로부터 복음이 발걸음을 뗀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체계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율법주의에 놓았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접함으로 그 율법주의 체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구원의 체계로 다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로부터 율법주의는,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지만 율법주의, 율법 이데올로기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율법이 다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그 스피릿, 정신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율법 안에 담겨 있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율법은 증거하죠. 그 율법의 정신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율법주의로, 율법 이데올로기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을 복음이 해방시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율법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해방하는, 그래서 기쁨과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도달하는 거죠. 은총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사람의 은총, 사람의 자비가 아니라 이것은 신적 은총입니다. 이 은혜는 피조물이 만들어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동시에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신적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 공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은총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공급한 거예요. 그걸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수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걸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절대자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다가 자기 백성들에게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총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 전체를 관통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성령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그 백성에게, 그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선물인데 다른 복음이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한 개일 때는 진리가 되지만 그 복음이 다른 양상을 띠고 두 개, 세 개가 되면 진리에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달한 그 복음은 유일무이한 하나의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 믿음이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냐를 묻고 있죠. 이거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행위에 기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까? 믿음에 기인한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하여, 원인자가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인간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은 모든 것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증거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원인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 앞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인자이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행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펼칠 때 인간하고 협의하지 않죠. 논의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뜻을 따라 시행되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이 출발과 이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것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바울은 다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 가운데 십자가는 핵심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 오셨는데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상은 죄인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누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셨죠. 그것을 리뎀션,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 선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히신 거죠. 그 대속, 한자로 대속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테니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행하라, 조건을 제시합니까? 아니죠. 조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은혜로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본체는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가 제시되었다? 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니까 은혜로 제시되는 거예요. 은혜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구원의 신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구원이 임할 때 성령도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반문하고 있죠. 답은 뻔하죠. 뭐죠?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은혜로라는 거예요.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오심, 이것은 너희 행위에 기인하고 있지 않고 믿음,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것이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동시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일회적으로 임하고 떠나시는 거 아니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 인생이 끝나는 지점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사망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 구원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지막 사망 죽음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령께서 개런티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맞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그런 사기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증을 해주죠. 전세금 보증을 해주잖아요. 행여 문제가 되더라도 그 보증금은 정부가 대신 내주도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 보증한다. 문제가 있죠.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죠. 아침에 바뀌고 점심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아침, 점심, 저녁 적어도 3번은 바뀌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 단위로 바뀌는 분도 계세요. 생각이. 어떤 분들은 분 단위로 바뀌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인간은 가변적이에요. 그런 인간이 자기 구원을 자기 스스로 담보한다? 가난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사망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확증하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보증으로 그 인생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 깊이 들어가면 조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과 일반 하등적 종교의 신앙과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요. 기독교 신앙의 탁월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컨디션,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하등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 유사 종교들을 보면 다 컨디션, 조건이 제시되죠. 구원을 받는데, 영생의 자리에 가는데 조건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비예요. 최근에 보니까 무당집에 정치인도 가고 경제인도 가고 힘 있는 재력가도 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 블라인드 처리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험한 무당들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탁탁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마 데이터가 있는 모양이죠. 그 지적을 하면 뜨끔해가지고 걸리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진행이 되죠? 거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복채를 내놓으라 그러죠. 조건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이비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인간적인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놀라운 것이고 그것은 조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만 부어주시는 신적 은총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 구원 파이단들이 일단의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구원 받았냐고, 당신이 받은 구원은 진짜라고 물어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당신 기독교인이냐고, 그렇다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냐고, 갑자기 구원 받았냐고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래도 약간 뜨끔하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냐고, 몇 시에 받았냐고 물어보면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가끔 가다가 내가 몇 년도 태어났고 몇 월 며칠 생일인지도 가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구원받은 날짜까지 시간까지 하라 그러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여러분, 사이비입니다. 구원은 영안이 열려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인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영적 필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날짜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원인자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끌고 가셔서 마지막에 보증하시고 확증하도록 해서 영원한 나라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담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으냐 그러면 상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신비적 자비입니다. 왜 받게 됐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게 이런 은혜가 올 수 없는데, 이런 신비가 도달할 수 없는데 그 신비한 은혜와 자비가 자기에게 도달되어서 그토록 붙들고 있던 율법의 체계를 다 송두리째 던져버리고 은혜의 구원의 체계로 다시 셋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은혜로 세워져 있는 인생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은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금 아파요? 그것도 은혜 속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것조차도 은혜의 섭리 안에서 생각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인생인 거예요. 때문에 복음은 은혜를 빼놓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놓여 있는 그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도 복음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죠. 왜? 은혜를 빼버린 순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시민단체로 전락하는 거예요. NGO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 있고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의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전가해 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의가.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도달한 거예요. 의가 전가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의의 종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 행위가 덧붙여지기 시작해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기반하고 있어요. 인간이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허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은혜로 오셨다면 여러분의 삶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는 존립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